오늘은 생즉사 사즉생의 믿음으로 영광된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4월 28일은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81주년이었습니다. 기념행사가 아산의 현충원에서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국가의 영웅이죠. 임진왜란 때에 많은 해전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구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명랑해전, 노량해전은 우리도 잘 아는 스토리인데요. 특히나 명랑해전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100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개봉 12일 만에 관객 1000만 명을 동원했어요. 명랑해전에서는 13척의 배로 외선 130척을 격파하면서 불가능에 가까운 전투를 승리하였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어록이 있죠. 전쟁에서 부하들에게 했던 말이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생즉사, 살고자 한즉 죽고, 사즉생, 죽고자 한즉 산다는 뜻이죠. 전쟁터에서 살고자 도망치는 자는 등을 적에게 보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나는 죽었네 하고 싸우면 오히려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기념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기념사를 말할 때에 이순신의 생즉사 사즉생을 말하는데,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교회야말로 생즉사 사즉생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생즉사 사즉생의 현장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산 것이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냐 하면, 그 포인트를 말한다면 예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부터였습니다. 교회는 아들의 피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교회도 피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기점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때는 피 흘림의 죽음이 선언되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를 섬기는 것에 부름받은 것은 동의하겠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섬길 때는 나를 빼야하고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쉽지도 않은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피 흘림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십자가는 언제나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였고 1세기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은 언제나 핍박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또 2세기에 글을 쓴 순교자 저스틴 마틴은 기독교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한 미친 짓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와 지성적인 시민들이 기분이 상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라는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에서의 자기 부인은 부담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예요?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는데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뭐예요? 생즉사 사즉생을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찾는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때는 살기 위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의 시작이요 출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였습니다. 죽고자 했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때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처음 세워졌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즉사 사즉생을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을 포기할지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를 부인할 것인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때는 뭐를 죽여야 됩니까? 나의 생각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자는 거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처음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우리 수성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성장을 빠르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궁금했는데요.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나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받았다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입니까?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도 작년 성탄절에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8명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허락하셔가지고 참 감격스러운 성탄절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직이 갑자기 너무 커져도 문제 아닙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 가족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새로 오픈한 식당을 갔는데요. 여기는 연예인이 홍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유명세 때문에 손님들이 어마하게 몰리는데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식당도 이 정도로 손님이 몰릴 줄은 몰랐는지 손님을 못 받고 중단하게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나는 예약을 1시간 전에 했는데 왜 나도 못 들어가나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그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수십 명이 모여도 이 정도인데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질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은요 교회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형 교회의 질서가 유지된 비결입니다. 수천 명이 모였지만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도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서도 질서의 중요성을 말할 때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배는 물로, 강으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에서는 누가 우리의 사공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공 되시는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경험도 있고 배움도 있고 가진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공의 역할을 맡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배경과 상처와 고집을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영광스럽지가 못하고 시장 바닥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특히나 아수라장이 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 큰 교회가 질서 안에서 은혜를 유지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앞에 나 자신의 옳음과 내 경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 이 길을 걸으라에서 하신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자아를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혈기가 살아있고 기분이 살아있고 감정이 여전할 때는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목소리가 커질수록 성령의 음성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에 보면은요 테베너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요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짐 삼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름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짐 삼발라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사람들이 한 주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물밀듯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똑똑한 전략과 회의로 이 교회가 커지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는 낮추고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때는 내 목소리는 줄이고 낮추고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키우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자기 포기를 선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살게 되는 생즉사 사즉생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내 소유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44,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함께 나누었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45절에는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인 줄 알았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요, 나눔이라고 하면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조금 떼어주는 정도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배가 불러야 옆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조금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수천 명이 자기 재산을 공동체에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나눔이 가능했던 것은 내 소유권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라며 물질의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초대교회에 부어진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었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하면서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되니까 이웃의 형편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임하는 생즉사 사즉생의 은혜는요, 내 주머니가 비워질 때에, 내 주머니가 죽을 때에 공동체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지성을 대표하는 목사인 팀 켈러는요, 우리가 소유권을 움켜쥐는 이유가 두려움과 교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교만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 이상의 재물을 주신다면 그것은 가난한 형제의 필요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배달 사고가 아니라 배달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재산을 팔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하게 선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죽였던 것에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지갑에 대한 나의 소유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라면서 움켜쥘 때에는 모두가 어려웠지만 주의 것이라면서 흘려보낼 때에는 모두가 살게 되는 물질의 생즉사 사즉생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나의 울타리를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우리라고 하는 제한된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으로 표현되었더니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수성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성도를 보면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 나가요.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를 내고요. 교회 일에만 열심입니다. 대인관계도 교인들 안에만 머물고요.
가정이나 직장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셨던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혔을 때 나타나는 이기심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들을 보면은요, 뭐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고 이 가족이 한 패를 이루고 이게 있잖아요. 전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라고 하는 침묵 도모나 또 영적인 만족에만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또 어디서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집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의롭고 집에 가서는 표독스럽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야 함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바깥 세상에서도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해안가에요. 어느 해안가 마을에 아주 강력한 등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대지기가 이 등대를 관리하는데요. 이 등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등대 유리를 닦고 등대 내부를 장식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등대 안은 항상 깨끗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등대에 기름 넣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 어느 날에 등대 안은 아늑하고 아름다웠지만 밖에서는 길을 잃은 배들이 바위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있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등대하는 너무나 은혜롭고 좋지만 혹시 울타리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면서 세상을 향해서 무관심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성교회는 우리끼리의 등대 되기를 거부하고 기꺼이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쓰임받는 구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즉사 사즉생의 원리는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줄일 때 말씀의 질서가 살게 되고요. 나의 소유를 죽일 때 사랑의 나눔이 살게 되고요. 나의 울타리를 죽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죽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안락함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기도합시다. 내 목소리보다 사공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더 청종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수성교회는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내 혈기와 내 목소리와 내 자존심을 죽여서 세상을 살리게 되는 생즉사 사즉생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